시작. 사도행전적 교회 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또 일부 예배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데 그 축복이, 그 기름 부으심이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 강력한 말씀의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마음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2장으로 저희가 매월 첫 주는 전세대 통합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9월까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상적으로도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냥 임하셔도 되는데 성령님은 들리게 또 보이게 임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한 체험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4절 말씀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예,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을 조금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신령한 은사로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방언이죠. 예,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죠. 14장 2절부터 2절, 14절, 15절 이렇게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기도입니까? 영의 열매를 맺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요 영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영이 자유해지고 경배가 깊어져요. 예. 대신에 무슨 기도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통변의 은사가 또 와야 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직고하는 거죠. 직고 하나님께. 그래서 굳이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언어 체계일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언에 대한 추적을 막 하면서 그 PD가 방언을 막 파헤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방언에 대한 접근이 틀린 거예요. 그거를 언어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대체 이게 언어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거는 랭귀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뭐 삐빠빠루라든 코카콜라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 음성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잘못된 결론들을 보도하게 되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임한 방언은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같은 방언이지만 조금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것은 종류가 다르다기보다는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120명의 제자들만 있던 게 아니라 이제 각 곳으로부터 수많은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는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들의 기도 소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9절부터 13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나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9절부터 13절까지만 해도요 15개의 나라입니다. 최소한. 제자들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말하는데 15개의 언어로 들린다는 것은 제자들 중에 뭐 몇 명씩 나눠서 너는 갑바도기여, 너는 메데여, 너는 어디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무리들이 그냥 자기네 말로 기도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금요 집회 때 우리가 성령 받아서 막 주여 기도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러시아에서 온 한국 사람, 일본에서 온 한국 사람,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 중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국 사람들이요 기도 소리를 듣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미국에서 온 한국 재미교포들은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I love Jesus 들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제일 교포들은 예수사마 아이시테마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한 방언은 방언이 맞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냐면 동시통역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통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님은 이미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어의 기도로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령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의 기도와 내용들을 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2장에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님은 왜 난 곳 방언으로 듣게 하셨나? 성령님이 외국어를 잘하신다는 것을 자랑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듣게 하는 선교적인 도전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자리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선교적인 도전이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져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가서 복음의 공동체를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형성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 공동체에 누가 찾아가게 됩니까? 바울이 찾아가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은 바울이 가는 지역들입니다. 이미 벌써 처음부터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14절부터 40절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 일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타락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놀랍게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이 현상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경이 해석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인 사람,
한글을 잘 아는 사람 물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성경이 해석돼요. 성경이 해석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요엘서 2장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이 적용은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적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말씀이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인용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의 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더욱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오늘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하려면 예언과 하나님의 큰일과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이 누구였죠?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입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1장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자, 요엘서 1장 1절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선지서 처음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더라. 선지자의 선지자됨은 신학교 졸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더라. 신학교를 가지 말라는 게, 저도 신학교 나왔으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그것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집니다. 선지자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맡길 예자, 말씀 원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고 선포자예요. 그가 선지자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책망과 구원의 메시지,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그대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 이퀄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뭔가 신령한 거, 뭔가 은사적인 거 예언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예언,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은사주의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은사와 은사주의는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은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방언도 하게 하고, 때로는 예언도 하고, 때로는 병고침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은사주의는 아니에요. 주의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요, 그걸로만 모든 걸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요,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막 사람을 또 너무 또 과하게 또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방언만이 모든 것은 또 아니에요.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때로 이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 28절을 해석하면서 너무 카리스매틱하게 은사적인 것으로만 풀어가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어떤 예언, 그런 것들로만 풀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 근본적인 본문의 의미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가 바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면 지금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선포해내고 있다. 이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누가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들, 남종과 여종들. 남자 노예,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적으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능력도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일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능력과 은사가 좀 없어도요, 하나님의 큰일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이 실수하실 수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해하고 아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두 부류의 선생님들로 찾아가는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 자체를 잘 푸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푸는 능력이 있어. 수학도 잘 풀고.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냐면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출제 경향을 잘 맞추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누가 더 용할까요? 출제 경향을 잘 맞추는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저는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 결정을 되게 늦게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만 디립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올 것 같은 문제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0개씩만 정리해서 그것만 외웠어요. 나는 꼴등으로라도 들어간다. 예. 문제는 잘 못 풀지만 나중에 시험 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만 보여요. 문제는 안 보여요. 답만 보여. 답만. 이 문제는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이지. 이게 답. 신대원을 굉장히 우스운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에요. 저는 문 닫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사실은 이것들이 잘 쓰임받지 못하는,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111년 만에 최대의 폭염이 왔죠. 39도, 40도가 넘어가요. 밤에 31도만 되면 추워. 이제 옛날에는 30도가 넘어가면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추워요. 31도 되면 막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낮에 거물만 열고 나가면 바로 어떻게 돼요? 불가마 입장. 그죠? 야, 이렇게 최대 규모의 찜질방이 한국에 세워지다니, 막 그런 얘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이미 한국은 이제 아열대 기후가 아니고요. 그렇죠? 적도 가까이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후가 벌써 한국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아지고 있죠. 해수면이 지금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좀 기후가 불안정하고 환경이 파괴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급격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온도를 높여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덥다고 짜증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원래 요엘 2장 28절과 조금 다름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건 뭐냐면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는 이때가 말세가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지만 시대 자체가 이미 극단적 종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미 말세가 시작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많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전도가 잘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전 세계적인 추수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에. 제가 보니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요, 힌두교도들이 유일한 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힌두교는요, 모든 다신론이기 때문에 모든 신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힌두교도들이 Only Jesus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만 봐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날마다 더해지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이다, 종교탄압이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법들이 제정되면 기독교가 사라질까요? 물론 우리가 청원도 해야 되고 법을 막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들이 제정되면 교회가 약해질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들이 언제 부흥했습니까? 가장 핍박받을 때였어요. 오히려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인된 이후에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된 이후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더 부흥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법들이 제정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애매한 가짜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기독교인 흉내냈던 종교인들은 불편하니까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들은 더 충만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들은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온 세대가 분별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일을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의미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안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내 삶에는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해시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아빠를 보니까 그냥 인생이 힘든 거구나, 결혼이 힘든 거구나, 회사는 힘든 곳이구나, 이것만 깨닫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엄마를 보면서 나를 키우는 게 힘든 거구나, 내가 엄마한테 그냥 힘든 존재구나 라는 것만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과 하나님의 큰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에 예언한다고 말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그룹이 이 17절에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자주 우리가 읽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을까? 왜 어른들은 예언한다고 말이 없을까? 물론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왜 직접적으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녀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애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여러분, 수련회 갈 때 애들 하는 게 뭐 있어요? 장난감 챙기는 거 말고 저희 애들도 가면 빵 봉지 하나 들고 가요. 모든 짐은 엄마가 밤새서 다 챙깁니다.
그렇다고 뭐 중보기도를 하나 미리 회개기도 하나 금식을 하나 절대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함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말해요. 여과가 없어요. 필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에요.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나 사역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십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그냥 아멘하는 순수함. 너무 순수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선입견도 없고요, 편견도 없고요, 상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투명하고 순수한 자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른들은 왜 어렵죠? 예수님 계실 당시에 어른들 보세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죠. 끊임없이 비판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입견과 편견과 상처를 제공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들 안에 그런 필터들이 있어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 게 더 어렵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의심과 상처와 편견을 제거하시려고 때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요,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때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필터를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불투명한 그 여과 필터를 없애기 위해서, 투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청년만 돼도 순수하게 바로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믿게 됩니까? 환상을 봐야 되는 거죠. 환상을 봐야 돼요. 체험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 노인들은 이미 인생에 대한 기대감과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그 노인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들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꿈 말고, 나는 그래도 내가 죽기 전까지 아들들 자녀들에게 집 한 채는 만들어줘야지, 이거 말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꿈,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너를 허락한 그 이유, 그 사명과 소명이 이루어지는 그 꿈, 그 꿈이 노인들도 청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인생이구나. 그 꿈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그분을 향한 순수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직 퇴물 아니군요. 나 아직 소망이 있군요. 나 아직 할 일이 많군요. 내 인생 70부터군요. 다시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은 내가 필요 없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구나. 꿈이라는 것은 노인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청년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노인이라고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대언이 되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고, 투과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캠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메시지 듣고. 주니어 통해서 그동안 훈련받은 아이들은 당연한 거고,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들은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기도해요. 우리 민영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민영이 사진. 민영이가요, 집회 마치고 캠프 끝나고 나서 금요 집회 때 와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너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잘 모르겠대. 여기가 뜨겁대요. 눈물이 난대요. 찬양만 들으면. 9살입니다. 9살. 맞죠? 네, 9살이에요.
말로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예배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성령님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는요, 영을 건드려요. 그냥 알아요. 주님이 오신 거. 나도 반응해요. 속에서 반응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은 순수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청년이나 어른들은 일단 뭔가 봐야 되고, 뭔가 의심이 해결돼야 되고, 뭔가 필터가 사라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것들을 해결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영적인 순수함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제대로 전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아이들만 예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왜곡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이거를 트위스트 시켜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건들을 터뜨려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죠. 아이들이라고 다 마지막 때에 순수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도 벌써 세상의 온갖 인본주의와 지식에 물들어서 벌써 예수님을 제안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유튜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이 가득한 문화들을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기 싫지?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지? 왜 이렇게 말씀 듣기 싫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창조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더 빨리 클릭하고 거기에 마음을 주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도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필터가 생겨버려가지고 아이인데 청년이나 노인인 거죠. 이미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니어 키즈 유스 부모님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방사능처럼 이미 세상은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순간,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순간, 아이들이 태권도에 가는 순간 이미 그런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선포해주고 상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필터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야 되는 아이들이 욕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욕 중에 막 축복하는 욕이 있어요? 이런 잘될 놈,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넘어지다가 낙법할 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저주예요. 근데 그런 욕들을 서슴없이 배워가지고 막 해요. 예언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저주를 먼저 배워요. 여러분, 절대로 문화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필터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까? 바쁘죠. 사는 걸로 지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순수함이 사라져요. 목사인데 신앙이 없고, 목사인데 하나님 안 믿고, 목사인데 성경 안 믿어요.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닳고 달아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어도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로 인해 생긴 선입견과 상처들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필터를 만들어버려요. 이 목사는 진짜일까? 저 목사는 진짜일까? 이 교회는 진짜일까? 저 교회는 진짜일까? 이 성경 말씀은 진짜일까? 나도 모르게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필터를 만들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요번에 주니층에 정수기를 바꿨는데 그전에는 좀 컸어요. 정수기가. 왜냐하면 그 물을 담아두는 탱크가 있어가지고 필터를 여러 번 거쳐서 정수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바꾼 거는 직수가 되는 정수기를 바꿨어요. 필터가 좀 적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너무 필터링을 많이 하니까 좋은 것까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보관하지 않고 그냥 직수를 통해서 이제는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게 돼서 바꿨어요. 오늘부터 주니층에 줄 서서 물 드시겠네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필요 이상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장치들이 사실은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직수로 오는 게 아니라 거르고 걸러서 내가 동의되고 할 수 있는 것만, 나한테 이해되는 것만 그냥 나에게 와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생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걸러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지막 때에 청년들과 노인들은 바로 예언할 수 없습니까? 필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걸러지려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필터가 있냐 없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보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으로만 있는 거예요. 너무 필터가 많으면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하심이.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못 봐요. 부모 자체가 엄청난 필터니까.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부모가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일을 보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들을 회복시키십시오. 뭐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달리는 때예요. 이번엔 단기 선교를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데 이 선교는 사역을 많이 하러 가는 선교는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선교냐면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에 응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니어부터 장로님까지 모든 세대가 다 갑니다. 갈 수 있는 모든 세대가 다 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준비하는 건 힘들겠죠. 왜냐하면 너무 스포팅이 넓어가지고 대체 누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할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다 가. 15명. 제가 말씀을 보면서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아, 우리 공동체에 이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되겠구나. 아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안에 있는 순수함이 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의 리바이벌을 주시는 공동체, 부흥을 주시는 공동체는요,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깨끗한 공동체예요. 직수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계속해서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물을 날라야 되거든요. 물을, 미네랄이 있는 물을 날라야지. 죽어있는 물 말고 생수를 날라야 돼요. 배에서 나오는 생수. 할렐루야. 오늘 이따가 2부 때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좀 더 아이들 관점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그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순수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선입견과 상처들,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제한함을 가지고 온다면 시간 성령께 맡겨드리십시다. 주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늘 새롭고 새로운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신선한 생수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을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이 공동체에 풀어주십시오.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